저희들이 좀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고요. 저도 연말 연초를 보면서 스케줄 플래너를 보면은 이게 다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두어 번 바빠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안 할 수도 없고 내년에 대한 생각만 해도 정말 이렇게 까마득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마음이 급하면 급할수록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잘 잡고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죠.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일까 좀 생각하게 되죠. 그건 다른 거 없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것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의 저희들이 정말 투자를 해야 되죠. 그거 없이는 아무리 저희들이 분주하게 움직여도 사실 열매가 없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는 사랑이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에 주목한다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컨트롤합니다. 묶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랑을 화끈하게 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갑순이와 갑돌이는? 아니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어요. 그죠?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푹 빠지게 되죠. 가면부두에 가서 만나가지고 눈이 탁 불이 튀었다고 하는데 가면부두에서 가릴 거 다 가리고 어떻게 눈에 불이 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랑이 빠졌고요. 부모님들이 서로 방해할 수밖에 없는 옛날 유럽에 그런 가문들이 많았잖아요. 서로 원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 데이트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끊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사랑이 묶였죠. 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이 사랑을 지키자. 그래서 결국 죽게 되고 맙니다. 굉장하죠? 사랑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봤어요. 과연 로미오와 줄리엣이 얼마나 사귀었길래 이렇게 깊은 관계가 되었을까? 한 1년 사귀었을까? 한 3년 사귀었을까? 최소한 6개월 사귀었겠지? 가면부두에서 만나고 며칠 됐는지 아십니까? 3일 만에. 3일 만에. 아시나요? 3일 만에 그렇게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운명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나이에 주목을 합니다. 그들은 몇 살 때죠? 10대 때. 부모님이 하라면 네 하는 때가 아니면 오히려 더 어그적하게 하는 때예요. 반대로 하는 때죠. 가만뒀으면 며칠 살다가 나갔을 텐데 살지 마 하는 바람에 목숨을 걸고 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제 내용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셰익스피어가 아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의 마음속에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어쨌든 간에 사랑에 빠져 있었고 그 빠져있는 사랑이 그들을 묶어가지고요.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컨트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 힘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약하죠. 얼마나 연약한데 여성은 약하지만 뭐는 강해요? 엄마는 강해요. 그렇죠? 바퀴벌레 보고 와 그랬다가도 애 앞에 지나가는 바퀴벌레를 어떻게 해요? 손으로 탁 잡고 탁 하면 그죠? 예.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해요. 남자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왜요? 자녀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죠. 다들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랑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할 수 없는 일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하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참 귀한 것 같아요. 이 사랑은 또 사랑과의 관계에서만 또 머무는 것이 아니죠. 다른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사랑이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고 여행을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그런 일들이 드물죠. 물론 지금도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만 해도 좀 다릅니다. 그러나 19세기 이전에는 지도가 참으로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동여지도 아시죠? 김종호 씨가 그린 대동여지도 그것들이 19세기 그림인데 1800몇 년대에 그랬으니까요. 혼자 그린 그림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지도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보니까 지금의 지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계적으로요, 19세기 이전의 지도는 굉장히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비행기도 없죠. 인공위성도 없죠. 일일이 다 여행할 수도 없죠. 어떻게 지도를 그려요? 지도 그리는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리는 게 아니고 세계 지도를 그릴 때는 부둣가를 나가는 거야. 부둣가는 누가 들어가나 그러죠? 해외 여행을 하면 어부들이나 아니면 상선을 타는 뱃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뱃사람들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들,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받아 적습니다. 그들이 똑바로 얘기하겠습니까? 교육받은 분들도 아니니까 뭐 자기가 느끼는 대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상상의 나이를 펴서 지도를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들어올 때마다 새 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에디션이 항상 나오는 것입니다. 뭐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요. 지도 그리는 사람이 아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난 소원이 있어. 뭐 나는 내 이름으로 딴 섬을 하나 가지고 싶어. 남편이 어떻게 해요? 큰맘 먹고 지도를 다 펼치고 아내 이름을 딴 섬을 하나 다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적어놓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그래? 진짜 지도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죠. 목숨을. 물이 떨어져가고 식량이 떨어져가고 분명히 지도를 보면 섬이 나와야 되고 육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콜럼버스 같이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바다에서 죽는 사람이 태반인 거죠. 10번 배 띄워서 2번만 성공하면 떼고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18세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 그 사랑, 열정, 그것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우리들도 그런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자. 축복의 땅을 줄게. 미지의 세계입니다. 지도를 보지도 못했어요. 팔레스타인 어딘지도 모르고요. 자기들이 갈 곳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것도 모르고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어떤 문화가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겠어요? 그냥 서남 쪽으로 내려가라. 서남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딘지 모릅니다. 완전히 미지의 세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떠나면 자기의 생명을 누구도 담보해주지 못합니다. 강도를 만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정상적인 국가에 들어가도 와이프를 뺏길 수 있고요. 와이프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고 상황이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단순한 동경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는 어떤 미지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미지의 세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성취된 것이라는 그 미지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 때문에 그가 그 길을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게 합니다. 사랑이 그렇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랑이 묶여가지고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또 우리를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묶여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일들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사랑에 묶여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너에게 자유를 주는데 니네 마음대로 살면 그런 게 아니고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에 묶여가지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서 5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3인칭 어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다른 거 다 접고요. 좋은 약도 구해가지고요. 어떻게든 여기서 1년이라도 더 살아야 돼요. 왜 더 살아야 되죠?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유황불구한테 던져지고 그 심판과 저주 안에 놓이게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다 가야죠. 아무리 이 세상이 지옥 것 같아도 진짜 지옥만 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빨리 죽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개인적인 유익이 돼요. 하나님께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예수의 그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뭐 예쁜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요. 우리 생명을 건져주신 분이시니까 우리 뭐 토닥 없이 예수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그 의미를 떠나서 또 다른 의미를 저희들에게 던져줍니다. 언뜻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줘. 완전히 기브앤테이크죠. 기브앤테이크. 예, 그것도 정당해요. 정당하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브앤테이크의 의미로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아닌 거죠.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이 그 구원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법칙대로 사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이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하도록 하는 초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저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단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너무 내 거니까 내 뜻대로 살아라. 예,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더 풍성한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여기 난리였어요. 왜 난리였냐면 우리 젊은 그 목장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24일 주님 저녁 준비를 하더라고요. 뭐 아이들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난리 나고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한돌 조금 지난 한별이라는 아가씨가 있는 거 아시죠? 미니 아가씨. 예. 걷기는 걷는데 이게 걷는 건지 기는 건지 모를 정도로 조금 아프고. 그런데 얼마나 먹는 걸 밝혔는지 엄마 앞에서 지금 먹으면서도 빨리빨리 입에 안 넣어주면 난리 나는 거예요. 빨리 달라고. 그 조그만 게 어디 들어갈 게 뭐가 있다고.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어저께 또 아주 이렇게 조그만 게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강아지가 있었어요. 강아지. 예. 그 강아지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조그만 거 처음 봤어요. 물론 쇼윈도에서 이렇게 다 태어나는 눈도 못 띄는 거를 본 적은 있지만 제가 직접 가까이서 만져본 강아지는 제일 작았던 것 같아요. 4weeks 정도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조그만지 잘못 잡으면 부러질 것 같아요. 부러지는 게 부서질 것 같아요. 머리통도 이만하다가 뭐 발을 보니까 이게 털은 있는데 하얀 털은 있는데 자 뼈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두고 이렇게 발라보고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근데 걔가 애들한테 와가지고 애들이 뭐 한 20여 명 되는 아이들이 막 만지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냥 몸 부들부들 떨면서 지쳐있는 거예요. 이제 강아지 엄마가 하는 거 아니에요. 강아지 주인이 이제 우리 그 강아지한테 막 환약, 좀 큰 환약 같은 걸 갖다가 주더라고요. 그게 밥인가 봐요. 주는데 거기 또 누가 익숙했어요? 학교에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입에 넣어서 먹으니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보니까 강아지 입에다 대고 손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손을 이렇게 빼가지고 지가 먹으려고 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강아지는 더 조그만데 자기 나눠준 게 있어요? 지도 먹기 바쁜데 자기 손에 의뢰의 손을 뻗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엄마든지 아빠든지 누구든지 먹을 거 주잖아요. 강아지 입에다 대고 나눠 주는데 강아지가 줘요? 안 주죠. 보면서 실망하고 엄마한테 가서 부르고 보면 얼마나 이뻐요. 강아지 이쁘고 한별도 이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우리들 부모님이 다 사랑스러워요.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도 사랑스러운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범죄가 있어지고요. 우리 가운데 서로 다툼이 있고 질투가 있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사랑의 능력들을 회복하게 되는 거 이게 뭐야?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 죄 앞에서 다 얽매가지고 좋은 걸 봐도 좋은 걸 모르고 사랑스러운 걸 봐도 사랑스러운 걸 몰랐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가 되어가지고요. 아 이게 사랑스럽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 자유롭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바로 다음 시기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들을 다가.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를 우리를 위해서 마음대로 써먹지 말고요. 뭐 하게 쓰라고요? 서로 종로로 다르게 쓰라는 것을. 어떻게? 사랑에 묶여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누가 심의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요. 얼마든지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면서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사용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사랑에 묶여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어요. 종로로 되주셨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처럼 예수님처럼 서로 종류를 타면서 비교는 뭐라고요? 사랑이 묶인 것 같아요. 이건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삶이에요. 사랑스러운 것을 보면서 사랑스럽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삶이에요. 예수 안에서 진리하게 자유롭게 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소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을 공유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애들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진지하게 공유를 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믿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에 묶여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종처럼 섬기는 삶. 그래서 이렇게 이루고 하시는 거죠. 마이크가 나왔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안 돼요. 이걸 할게요. 이거. 세 번째. 사랑에 묶여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그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제목 달기는 순종하는 삶과 불순종하는 삶을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에 묶여 사는 삶과 사랑에 묶여 살지 않는 삶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한번 이스라엘 구약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처음 임금이 누구였죠? 누구예요? 사울. 그죠? 처음 임금은 사울입니다. 처음 임금은 사울이고 그 다음 임금이 된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그 다음에 다윗 임금은 뭐 저희 한국 역사로 얘기하면 광개토 대왕처럼 되는 그런 분이세요. 그 다음에 다윗 임금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여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솔로몬이 임금이 된 다음에 처음엔 반짝하다가 나를 말아먹습니다. 솔로몬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서 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세바하고 사고를 안 쳤어야 이런 일이 없는 건데 사고를 친 바람에 이런 일이 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나라를 말아먹고 가지고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두동강이 나는데 어떻게 나죠? 북왕조와 남왕조가 나뉘게 됩니다. 북왕조는 10지파가 뭉쳐서 왕조가 되고요. 남왕조는 2지파만이 남아가지고 왕조로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거하고는 보통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강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은 해를 931년 그러니까 BC 기원전 931년으로 생각을 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기원전 722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기원전 586년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한 140년 이상은 더 오랫동안 존속을 했어요. 그럼 더 오래 있었던 나라가 당연히 왕조가 복잡해 있지 않겠습니까? 왕가가 복잡해 되잖아요. 우리 이시조선이 있었으면 뭐 김시조선도 들어섰다가 뭐 박시조선도 들어섰다가 뭐 이렇게 서로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쿠데타도 일어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유다는 더 오랜 시간 동안 왕조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과 다윗의 자손들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남유다가 짧은 시간 동안만 그 나라가 머물러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왕조가 몇 개가 들었으면요, 무려 9개가 들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뭐 며칠 동안만 천하를 장악했다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망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는지 그냥 죽어가지고 개들이 밥이 되는 그런 형상도 벌어지게 되고요. 굉장히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1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구약성경 533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7절 한 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왕이 되게. 예, 이 말씀은 솔로몬 때 너무 악독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야말로 경제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나 특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파탄으로 몰아넣은 솔로몬 때문에 민심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도 당연히 솔로몬이 이뻐 보일 리가 없죠. 버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열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울 거야.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네 마음대로 왕으로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마음대로 왕으로 해봐라 할 때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권력은 쥔 사람의 마음대로 뜻대로 한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악입니다. 그죠? 권력을 잡은 사람은 사실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읽은 37절에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그냥 진짜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라가 아니고 뭐예요? 바운더리가 있는 한론에서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바운더리가 뭐예요? 38절이에요. 같이 보시겠어요? 38절 같이 봤습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만일 if가 들어가는 거죠. if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여기 쭉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왕이라는 직책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권력을 부여받아가지고 그 권력을 마음껏 활용해가지고 그냥 뭐 남들 좋은 거 보이면 내 것을 다 뺏어버리고 힘이 있잖아요. 예쁜 여자들 있으면 승천국 여자들 좀 다 내 여자들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쓸 수 있도록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권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특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워진 그 나라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더더욱이 경제적인 건 군사적인 건 그걸 뛰어넘어서 더더욱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로 도와줘야 되는 또 영적인 리더십을 다루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받는 직책이었어요. 그 직분의 의미였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9개 왕조가 떴다 가라앉았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해 주시면 이 왕을 수용 받는 사람들이 그걸 금방 잊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악순환이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IQ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선대 왕이 그렇게
마음을 갖고 내가 지금 새로 왕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바로 다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같은 경우 제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로보암이 북쪽에 10지파를 세우고 왕이 되잖아요. 그런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죠? 단과 베델을 뭘 세워요? 황금송아지. 황금송아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포비아가 있어요. 포비아. 언제 있죠? 출애굽시대. 이건 진짜 뭐 한국 사람들 앞에서 빨간색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무사람 없이 그냥 두 마리나 만들어 놓잖아요. 두 마리가 아니라 두 개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아예 주는 아파서 아니죠. 금방 잊어먹어서 다니는 거예요. 뭐에 묶이지 않아서? 사랑이 묶이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묶이지 않고요.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묶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권력, 내 마음대로. 방문들에게는 생각이 안 나고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것 뺏고 저것 뺏고. 북이스라엘 9 왕조 가운데 제일 셌던 게 오므리 왕입니다. 오므리 왕. 오므리 왕은 얼마나 셌냐면 멀리 아시리아가 있는 나라에도 이스라엘 하면 오므리의 나라로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강성했던 왕가입니다. 그러나 그 왕가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실망하게 하는 일들을 벌이는지 몰라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도 사랑에 묶여서 살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절대로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에 묶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자유케.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사랑스러움을 보면서 야 정말 사랑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영적인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더 키워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자꾸 예수님은 내 기도 제목 이번에 뭐 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는 알라딘의 마술된 프로처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우리 신앙이 막 흐트러지고 그 사랑에 묶이지 못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 더더욱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있다가 우연찮게 세계로 복음이 퍼지면서 세계화된 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온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대. 이게 이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요.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걱정, 저거 근심, 이거 뭐 막힌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으로 쏠려가지고 어쩔 거를 모르고 광장하다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나를 알아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배짱이 생기는 어떤 배짱 이렇게 되도록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나에게 선하게 될 것이다. 믿어지는 일이 믿어집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2009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2010년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 정말 복된 삶을 살 것인가 마음에 너무 건조하실 필요 없어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 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가지고 내 생각과 행동이 컨트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용기를 내서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임마누엘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있는 것들마다 새로운 전기들로 변화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2010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준비하시죠. 무엇보다도 특히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이 녹아졌어. 그 사랑이 우리가 묶여서 사는 저희들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